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모두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오늘 생명의 언어 51번 한번 우리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너희에게 아들의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내가 바라보고 있는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나는 내가 느끼는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나는 내가 만질 수 있는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나는 내가 맛볼 수 있는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나는 내가 경험한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나는 앞으로의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그 뒤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나는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나는 지금 내가 원하는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나의 잠재력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나의 능력은 우주처럼 무한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네, 오늘은 사람의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네, 영원이라는 그 단어가 참 좋죠. 그래서 연애 편지 쓸 때 영원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사람들이 영원히 변치 않고 영원히 함께하고 영원히 사랑하고, 그죠? 그러나 이 세상에 보이는 현상의 세계에 영원은 있을까요? 영원은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이 영원한 세계, 이 영원한 세계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세계이죠. 그래서 이 땅에는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람에게만 주신 영혼을 사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을 사모하는 이 마음을 사람에게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만 이 주신 특권이 뭐예요? 짐승에게도 또 사람에게도 공통적으로 준 것은 뭐예요? 이 땅에서 그냥 자기의 원초적인 본능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는 오감이 있어요. 그죠? 보이는 현상의 세계에 살 수 있는 짐승도 마찬가지로 우리처럼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말하고 또 느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이런 오감을 주셨어요. 그건 짐승이나 사람이나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짐승에게는 없는 그런 게 우리에게 있어요. 뭐예요? 마음과 생각의 기관이 있어요. 판단할 수 있는 인지가 있어요. 이것이 짐승과 사람과 다른 거죠. 그러면 사람에게 주신 특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마음이 없다면, 짐승에게 마음이 있다면 짐승도 영혼을 사모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자가 내가 숲속의 왕으로 대장 노릇하면서 나는 영원히 살 거야, 이런 사자 있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감을 통해서 이 세상, 이 땅을 살아가는 짐승도 있고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혼을 사모하되 영원히 어디에서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세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 세계는 보이나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이 보이는 현상의 세계도 살 수 있고 또 보이지 않는 세계도 살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영원한 그런 세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요? 마음도 주셨고 생각의 기관 인지하고 우리가 뭔가를 통제하고 또 제어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의 기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 세계를 다 알아서 뭘 하라는 걸까요? 내 안에 있는 본질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본질의 세계를, 본질, 내가 누구인지, 내 안에 있는 옛사람, 죄몸, 사망의 몸, 이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없애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으라고 우리에게는 그런 특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보이는 세계에 오신 분이에요. 그죠? 보이는 세계에 보이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세계. 그럼 예수님은 보였어요. 분명히 이 땅에 존재하는 분이셨는데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세계인가요? 보이지 않아요.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잠시 40일 동안 그럼 모든 사람에게 보였나요? 그것도 사도들에게만 보여주셨죠. 부활하신 그 몸을. 그래서 사도들에게만 40일 동안 보여주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참하늘 보좌에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로 계시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는 그분이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셨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함을 이루시고 계셔요. 그런데 지금 참하늘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사실들을 성경에 다 기록을 해놔 주셨어요. 성경에 다 기록을 해놔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는 그 모든 말씀들을 하나하나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다 이루어진 거죠. 이미 다 이루어 놓은 사실을 우리는 하나하나 깨달아 가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하나 깨달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읽어서 이것은 그렇구나, 그냥 문자적으로 읽어서 그 내용을 하나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내 안에 모셔야만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 완전하신 아버지의 말씀까지 우리는 다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성경, 기록된 성경의 말씀들을 다 이루어 놓으신 말씀들을 다 깨달아서 우리도 주님처럼 아버지와 이제 똑같은 몸을 이루어야죠. 그래서 주님은 맏아들, 우리는 많은 아들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혼이 된지라. 생영이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생영이 되었다면 주님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 모든 사람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다 생영이 되었더라면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을 영의 사람, 영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영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우리는 모든 사람은 생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에게 부어줘서 무엇을 알게 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게 하고, 또 그걸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대로 계신 게 아니라 참하늘에 가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었다는 그 사실까지도 다 깨달아 알으라고, 그래서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18절에도 보면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그때에, 여기 말세예요. 말세. 이 마지막 때에. 초대교회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게 했죠. 이 말세 때는 우리가 본질의 죄를 깨닫게 해서 본질의 죄를 없앤 사람들에게 그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과 거룩한 성령을 동시에 부어주셔서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히브리서 19장 28절에 보면 두 번째 들어오실 때가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나타나시는 시간이 있다는 거죠. 이 두 번째 나타나실 이때는 죄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와 상관이 없는 자, 그래서 죄를 가지고 있으면 심판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죄와 상관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로 찾아서 구원시키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그리스도께서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가 이 땅에 보이는 현상의 세계에 그냥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보이는 그 현상의 세계에 보이는 모습으로, 실존하는 모습으로.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고 부활하셨더니, 지금 그리스도가 되셨더니 우리를 이제는 이 악한 세대에서 이 마귀로부터 구원을 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을 받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그 그리스도께서, 그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죠?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우리를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내 안에 모셔야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주신 특권이 뭐냐? 보이는 현상의 세계도 알고 살고 보이지 않는 세계도 알 수 있게끔 우리에게 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짐승에게 영을 줄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귀신도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시면 그리스도가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귀신도 알아요. 누가복음 4장 41절에 보면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저희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보이는 현상의 세계에 오셔봤지만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죠. 만약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을 알았더라면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보면 그런데 귀신은 그리스도인 줄 안다는 거예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안다면, 그 안에 있는 생명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안다면 아무도 못 박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이 땅에 보이는 현상의 세계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참하늘에 아버지와 아버지 안에 품속에 계셨던 분이에요. 그랬는데 알았더라면 누가 감히 십자가에 못 박겠어요. 그래서 이 보이는 현상의 세계에 예수라는 모습으로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처럼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들하고 똑같은 모습을 갖고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생명은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참하늘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분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인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으로, 하나님 품속에 말씀으로 계셨었어요.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우리 안에 거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어요? 그거는 그냥 여기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그런데 반드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들여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이신 그리스도가 되셔야만 내 안에 거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성경대로 제대로 봐야지, 그냥 내 생각으로, 그냥 구전되는 유전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그냥 유전으로 알고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내 안에 거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아야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내 안에 거하시는 분이 마귀인지 하나님이 영, 그리스도의 영인지 정확하게 확신해야 돼요. 그냥 예수 믿으러 교회 나왔다고 해서 예수님 내 안에 계셔, 그리스도도 내 안에 계셔, 이렇게 그냥 두리뭉실 그렇게 했다가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고 갔어요. 주님 앞에 섰더니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러면 어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더라, 이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어떻게 알겠어요? 가보지 않은 그 세계를 누가 알겠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성경의 80%의 내용을 통해서 기록을 해놔 주셨어요. 그러나 이 기록된 이 말씀,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영과 진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요. 왜 그래요?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를 가지고 예배를 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을 가지고, 마귀가 먹고 있는 육체, 마귀가 주관하는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대리석으로 멋지게 이 성전을 지어놓고 많은 사람들 10만 명, 100만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 안에 우리는 아까 보니까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혼이 되었다고 말씀하셔요. 혼적인 존재였어요. 영은 없었어요. 그러나 생혼이었던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어떻게 돼요? 죄의 씨가 심겨져 버리죠. 죄의 씨가 들어가 버리더니 1000년이 지나니까 노아 때 보니까 알죠. 모든 사람이 다 육체가 되었더라. 그래서 1000년이 지나니까 생이 떨어져 나가 버려요. 그래서 혼이에요. 혼. 죄가 들어간 그런 몸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관하는 몸이 다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괴함이었더라. 땅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괴했대요. 죄가 아구까지 차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땅이 완전히 몹쓸 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할 그런 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제는 내가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다 멸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좌의 은혜를 받은 노아를 택해서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이제 노아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노아 때도 지금 비가 올 거니 모든 사람들은 이 방주로 타라 듣나요? 안 들어요. 그러네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다는 거죠. 지금도 이제 주님이 이제 거의 오실 때가 다 되어 가고 있어요.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했을 때 듣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을 보려고 하네요. 성경 여기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6절을 보세요. 이걸 보여주면 이단 아니야? 성경을 보세요 하면 어때요? 왜 그럴까요? 이미 마귀는 다 연막 작전을 다 쳐놨어요. 이미 성경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거짓말로 다 미혹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드러나는 신천지, 구원파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막 무슨 알지도 못하는 이단들이 무수히 많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뭘 가지고 속여요? 성경, 그쵸? 성경 말씀을 몇 구절 찾아가지고 몇 구절만 딱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이거 보세요 이렇게 하고 막 데리고 가잖아요. 여기 이렇게 써 있죠? 여기 보세요. 하나님 어머니가 나옵니다. 이러면서 막 속이고 이러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이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러면 이단 아니야? 그리고 뭘 써요? 색안경, 그쵸? 색안경을 딱 끼는 거예요. 색안경을 끼고 딱 보는 거죠. 색안경을 끼고 저 좀 신종 이단 아니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존에 알던 신천지 구원파 또 뭐 막 하나님의 교회 막 이상한 교회들 맞는데 처음 듣는 건데 이것도 신종 아니야? 이렇게 한다는 거죠. 마귀는 이 마지막 때 이렇게 참 복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해질 것을 알고
미리 다 그렇게 해놔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구절을 가지고 여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러면요 진짜 이단 소리 듣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 총회장 목사님이 설교해 놓으신 말씀 많잖아요. 유튜브에 들어가면 십자가 복음 교회를 치면 거기에 재생 목록이 있어요. 재생 목록 딱 거기 들어가면 2023년, 2022년 그리스도의 말씀의 실체, 멜기세덱의 말씀 이런 말씀들이 체계적으로 다 올라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 가르쳐 드리세요. 사이트를. 그래서 본인들이 듣게끔 하세요. 이거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6절 읽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이상하네. 신종 아니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반드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이 내용을 먼저 알아야죠. 분명히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도 영이 되게 하신 거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영을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영이 되어야 돼요.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사자가 사자를 낳지 사자가 코끼리 낳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영이시고 그리스도도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그 아들 맏아들도 영이 되신 거예요. 또 우리도 이제 이 땅에서 많은 아들들, 히브리서 2장 10절처럼 우리가 많은 아들들이 이 땅에서 나와야죠.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우리를 맏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참 많은 아들들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신 거예요. 죽고 부활해서 참하늘에 가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시고 그 완전하신 그 세계 이루시고 우리에게 이제는 영을 주시고 또 참하늘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부활의 몸까지 이루게 해주신다는 거죠. 몸된 성전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상의 세계에, 보이는 현상의 세계에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내 안에 모셔야만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알 수 있어요. 무엇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내가 볼지라도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지 않고 봐서는 그냥 문자고 또 문자고 육으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셨다. 또 사사기에 보면은 막 아말렉과 싸우고 막 이런 식으로 싸우고 다 쫓아냈는데 또 그러면은 또 이렇게 되고 또 쫓아내면 또 방탕하고 왜 이랬을까? 이런 내용을 그냥 육으로만 그냥 보면 아유 참 이 사람들 아이고 어쩌 이랬을까? 그렇게밖에는 알 수 없어요. 아 요셉의 축복, 우리도 요셉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네. 아유 솔로몬의 지혜를 우리 자녀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밖에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모든 주인공은 내가 되어야 되고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내 안에 다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보이는 세계의 20%, 보이는 세계에 오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 20%, 보이지 않는 세계의 말씀이 80%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멜기세덱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시면서 완전하게 다 완성을 해놔 주셨죠. 이 성경 말씀들이 다 완성이 된 건데
이 완성된 말씀들을 우리가 다 알기 위해서는 먼저는요, 우리가 본질의 죄를 없애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우리에게 그걸 전하고자 그리스도께 보냄을 받아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본질의 죄를 없애야 돼요. 또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야 돼요.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으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은 이 땅에서 많은 아들들을 찾아드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그리스도는 맏아들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맏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많은 아들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대요. 하나님의 능력.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셔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은 병 고치고 무슨 뭐죠? 또 뭐가 있어요? 병 고치고 능력을 행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먼저 알아야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로 가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 복음의 내용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 복음이 아들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먼저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복음을 완성할 수 있는 내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된 거는 복음이 완성된 거예요?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그것도. 주님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것도 끝난 게 아니라 과정이에요. 복음을 완성하기 위한 과정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나와야만 복음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참하늘에서, 지금 참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은 맏아들이 되고 우리는 많은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제 말이에요? 지금까지 한 말이 제 말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제가 전해드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 이 택한 자는 어떻게 알아요? 이런 내용을 지금 알려줬더니 다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택한 자예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 있는 내용,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은 영이시고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도 주는 영이신데 우리도 영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보여주고 얘기를 했을 때 안 믿어지면 택한 자가 아니죠. 이 내용이, 이 말씀들이 다 깨달아지고 믿어져야만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예요. 그래서 주는 영이시니, 주는 누구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이 주가 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을 말세에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이 영을 가지고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다 깨닫고 믿어져서 내 안에 그 말씀을 다 끌어와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꽉 채워지면 나중에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 에너지로 인하여서 호련히 끌어올려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주님 오실 때 우리가 휴거된다, 주님 오실 때 끌어올려 간대, 이런 말씀들이 아무에게나 적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조건 한다고 되는 세계가 아니라는 거죠. 말씀의 모든 단계, 말씀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 내용을 우리는 다 깨달아서 믿어져야 돼요. 이 육의 신비 내 안에 조금도 의심이 없이 그대로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복잡하게 성경을 기록해놔 주셨지?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되지 왜 이렇게 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 또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복잡하게 해놓으셨을까? 성경이 한 구절만 있나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한 구절만 있으면 괜찮죠, 그죠? 그러나 이렇게 복잡하게 몇 권이에요?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복잡하게 66권이나 되는 말씀들이 이렇게 증거로 있잖아요. 이렇게 66권이나 되는 말씀들이 그렇게 간단하게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 한 구절로 돼요? 이거는 맞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도 그래도 간단하게 걸르셔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고 오직 의인의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딱 정리해 놔 주신 거예요. 그죠? 우리는 예수를 믿으러 교회를 나와서 예수를 알았어요. 그죠? 아, 예수님이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그 원래는 그리스도셨는데 이 땅에 우리에게 영을 주시기 위해서 몸을 들여주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초대교회에 이미 전해진 말씀을 통해서 알았죠. 예수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보았더니 아까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리스도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우리는 알았는데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느냐? 우리의 아까 보니까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우리의 죄 때문이다 라고 써 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몸을 들여주셨는데 이 죄가 무슨 죄냐? 우리의 행위의 죄냐? 아닙니다. 우리 죄는 로마서 6장 6절에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이었다. 이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은 우리의 이 죄는 우리의 행위의 죄냐?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죄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본질의 죄라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저지른 그 죄가 우리에게도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날 때부터 그냥 이걸 가지고 자연스럽게 태어날 수밖에 없는 우리는 본질이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죄를 깨닫는 것이 바로 믿음을 알게 되는 세계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시작이에요. 복음의 시작이에요. 아들이 되는 세계를 깨닫는 시발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에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이 예수님한테 누구라고나 한번 보세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치는 마리아고 그 형제들은 이렇게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많이 있었다. 그죠? 예수님은 그냥 육신에 보이는 현상의 세계에 오신 사람,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그분이 영이신 그리스도인데 그분은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 존재하시고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세계의 말씀 80%를 알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자만을 보좌 우편에 계신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세계의 80%의 말씀을 우리는 다 깨닫고 믿어져서 우리 안에서 실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서론밖에 못 했는데 끝났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알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은 특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 수 있는 이 특권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이 보시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알 수 있어요. 그죠?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성경 66권을 이제는 보이는 세계 20%, 보이지 않는 세계의 80%의 이 내용을 우리로 하여금 다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이 단계는 본질의 죄를 깨달았죠. 그래서 성령 세례라고 말씀하셔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본질의 죄를 깨닫게 하셨고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나니까 사망으로 가니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함께 죽어라 라고 아까 로마서의 6장 6절에 써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함께 못 박혀 죽었더니 내가 믿음에 이른 자가 되었어요. 내가 믿음을 가진 자가 되었어요. 그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오직 의인의 믿음까지 가는 그 단계가 또 있다는 거예요.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말씀의 세계를 이제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80%의 말씀을 이제는 깨달아서 내 안에 그 에너지를 다 끌어들여야 되는 그 세계가 오직 의인의 믿음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아무리 그 세계가 있다 할지라도 건너뛰어서 거기로 갈 수 있어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 단계가 있어요. 그죠? 그 내용물이 있어요. 내용물을 다 채워야만, 내용물을 채워야지. 집을 지을 때 밑에 기초 공사를 튼튼하게 하지 않으면 콘크리트, 시멘트를 정량을 다, 그죠? 정확하게 배합을 해서 거기에 다 틈을 메꿔서 튼튼하게 해서 그 위에 집을 지어야지. 그 밑에 대충 기초 공사를 대충 하고 위에다 집을 지면 어떻게 돼요? 몇 년 후가 어떻게 돼요? 붕괴. 저런 다리 같은 것도 보죠? 그런 세상에 어마어마한 다리를, 차들이 지나다니는 그 다리를 어떻게 돼요? 부실하게 뼈대를 만들기 때문에 붕괴되잖아요. 그러듯이 우리도 이런 믿음의 단계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서 이 말씀을 정확히 우리 안에 한 말씀 한 말씀
정확히 채워서 기초를 튼튼하게 해서 우리는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나아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